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가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잠옷실은 들리시죠? 부모님이 어린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장소예요. 본당에서는 예배 드리기가 힘이 드니까 잠옷실에서 예배 드리는데 장소가 협소하고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자녀에게 예배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로 유의하시면서 예배 드리시고 또 주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고해라고 그러죠.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한평생 살면서 수많은 사고가 나고 환난이 일어나고 질고를 당하기 때문이며 그것을 이기려고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제대로 한번 삶을 살지도 못하고 한 줌의 죄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험악한 삶을 살게 된 것은 성경이 얘기하기를 아담이 지은 죄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인처럼 죄의 죄를 더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세상에 하나도 없는 것처럼 저주받지 않은 자도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저주에서 해방되고 저주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저주를 받게 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죄 그리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점을 본들, 용한 무당을 찾아가 굿을 한들 내 저주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또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내 죄는 여전히 내 안에 있고 내 저주는 여전히 내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셨죠. 내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식구들과 같이 산다 할지라도 식구들의 죄를 지고 악을 행한 것이 드러난다면 아내가 짊어질 수 있고 남편이 짊어질 수가 있겠어요? 당장에 못 잡아먹어 산다리지.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게 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죄에서, 저주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주가 떠나가고 저주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가 이 세상의 모든 저주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구원받은 자가 저주를 지켜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잘못하면 복을 받지 못해요. 세상 저주에서 해방됐지만 다시 세상 모든 저주를 끌어안고 사는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함으로 세상 저주에서 지켜주시는 복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의 그 믿음을 한 절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의인이다 하는 말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당세에 완전한 자라 하는 것은 늘 죄를 지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다 구원받게 했습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게 될 때에 식구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요. 아내도 구원받고 아들도 구원받고 며느리들까지 구원받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노아에게 방주의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안 주셔도 될 것 같은데 방주의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6장 18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라고 말씀했죠. 내가 내 언약을 너와 세우겠다. 언약을 세워주시죠. 읽은 7장 1절의 말씀에도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상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방주는 이걸 복음으로 풀어보십시다. 복음으로 구약을 풀지 않으면 옛날 얘기예요. 복음 생활이 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된 것이니까. 방주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럼 방주의 언약은 교회 생활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죠. 그리고 방주에 들어갔다. 그건 평생 교회 생활했다는 거예요. 목자들은 노아의 언약을 무지개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으로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모든 생물에게 준 언약이에요. 모든 생물들에게 준 언약이 무지개 언약이죠. 하나님이 주신 방주의 언약은 교회 생활의 언약이고
이 방주의 언약은 세상 모든 저주에서 지켜주신다는 언약이에요. 세상 모든 처지에서 내가 지켜주마 하는 언약이 방주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노아가 방주에서 구원받은 것은 영혼이 아니에요. 육체였습니다. 영혼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이미 구원받은 노아의 육체를 재난과 환난에서 지켜주시고자 해서 방주의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방주에서 영원 구원을 받았다고 말한다면 그건 커다란 잘못이죠. 그건 큰 잘못이에요. 이것을 그렇게 얘기한다면 교회 다니면 구원 받는다는 그런 마귀적인 사상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면 구원 받는다는 말씀은 성경 어느 한 구석에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지, 교회 다니면 구원 받는다 하는 잘못된 얘기가 나온 곳이 방주에서 구원 받았다고 하는 말을 잘못 전하고 잘못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노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후 방주 언약을 따라 교회 생활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체가 세상 모든 저주에서 지켜주시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더 생각해 볼 것은 이것이죠. 방주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적인 언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노아와 7 식구들 간의 쌍방적인 언약이었다는 얘기예요. 쌍방적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받은 자가 믿음으로 순종해야만이 이루어지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주셨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언약은 아니라는 것이죠. 만일 노아가 방주의 언약을 받았는데 노아가 방주를 안 만들었다. 또 방주를 만들라니까 나는 평생 배나 만들라 끝나는 게 뭐야? 해가 좀 만들어 놓고 들어가니까 아예 안 들어가겠다. 그랬다면은 언약을 받았을지라도 환난에서 지켜주시는 복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구원 받았어도 홍수로 똑같이 죽었을 것입니다. 방주의 언약은 쌍방적이라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약속에 따라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들어갔을 때에 다시 복음으로 풀면은 교회 생활을 잘했을 때에 저주에서 지켜주시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주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성경 보면 주님도 언약을 지켰다는 말이 있어요. 주님은 언약 자체시잖아요. 그런데 언약을 지켰단 말이에요. 직접적인 말은 없지만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네? 이게 뭐예요? 언약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켰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도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한 것이죠. 노아가 방주의 언약을 지켰듯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의 언약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생활의 언약이 무엇일까? 라는 얘기죠. 그건 다른 것 아니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이 있어요. 다 아는 것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죠. 언약이죠. 언약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이건 교회 생활의 언약이에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준 것 아니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준 약속이죠.
끝날까지 항상 내가 함께하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 생활의 언약은 쌍방적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생활의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내가 교회 생활을 언약은 이 약속이구나. 그럼 내가 교회 생활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똑같은 얘기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따라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약속을 받은 자가 이제 내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따라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 그건 언약을 지키는 것이 아니죠. 주님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러면서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언약을 지키는 게 아니죠. 그건 지키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늘도 아닌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셨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참 커다란 악이죠. 아니,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의 죄를 불러주시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는 있을 수 없는 약속을 받은 자가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이건 악 중의 악입니다. 악입니다. 이거 죄질 나쁜 악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알면서 그런다면 그건 나쁜 거죠. 이건 큰 교만이죠.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 사람과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내가 약속 장소에 나가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사람과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내게 시간을 내줬는데 내가 약속을 하고서 약속 장소에 내가 나가지 않는다? 그건 그 사람을 내가 모욕하는 것이죠. 그런 것 똑같은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성전 삼고 함께 하신다는 엄청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받고 내가 주님 바람 맞춰요? 똑같은 것이죠. 그건 내가 주님 바람 맞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구원 받았을지라도 이것은 마치 어떤 것과 똑같은 거 아니 내게 굴러 들어온 복을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복 주시고자 원하셔서 오신 주님을 내가 발로 차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 생활의 언약의 본질을 제가 말씀드렸고 교회 생활의 언약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아셨죠. 그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수없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심령으로 사는 것이죠.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감정은 늘 바뀌어지는 것이죠. 주신 말씀에 내가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죠.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기 쉬운 존재 육이 아니에요. 거의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존재예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불순종의 죄를 깨달을 적마다 그 죄를 자복하고 다시 또 용서를 받아 심령의 거룩함이 회복되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한다 하는 것이 이제는 무엇인지를 이제는 분명히 결론에 도달했을 겁니다. 교회 생활한다 하는 것은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말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과 똑같은 것이죠. 순종함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내 모든 믿음의 형제에게 보여주고, 간증함으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형제들도 내가 주님과 어떻게 말씀으로 사는지, 잘못 살았을 때 내가 어떻게 회개하고 다시 사함받고 일어서게 됐는지, 그것을 서로 교제 시간에 나누고 간증하고 내 삶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듣는 사람들이, 나를 보는 믿음의 형제들이 저렇게 다시 일어나는구나, 나도 저렇게 회개하고 사함받고 일어나고 사는 것이 이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구나. 또 말씀일 때 저 형제 저 권사님은 저렇게 말씀 따라 살아갔네, 나도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에요. 교회 생활한다 하는 것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서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은혜를 서로 공유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게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단순히 예배 참석하는 것이 교회 생활은 아닌 것이다. 단순히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생활을 위에 서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생활을 위해서 예배가 있는 것이고 기도가 있는 것이고 봉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교회 생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체가 교회 생활은 아니에요. 예배, 기도, 봉사, 헌신, 이 모든 것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생활이 없이 그저 예배드리고 그저 기도하고 그저 봉사한다면 그것은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형식적인 것이죠. 지극히 형식적인 것이죠.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것이죠. 껍데기만 있는 것이죠. 주님 교회 생활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도 은혜 받은 거 간증하잖아요. 장로들도 주님 만나서 얘기하고 다시 또 사함받고 일어선 것을 간증하잖아요. 권사님 중에 되는 것을 간증하잖아요. 그걸 듣게 될 때 마음이 뜨거워지죠. 저렇게 일어서는 거구나. 다시 또 사함받고 일어서는 것이구나. 그러면 그 은혜를 서로 공유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속해서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예배드리고 교회 가서 집에 가서 쌈박질하면 돼요? 안 되죠. 가정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게 전 굳건히도 교회 생활이 아름답게 세워지면 학교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까지 시작되면 길거리 가든지 아니면 전철을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사람과 부딪히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도 거기서 짜증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겠죠. 이것이 방주의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생활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만일 우리에게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지금까지 혹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다면, 모든 저주가 내게 찾아오는 것 같은 그 고통이 있다면, 모든 세상 저주를 막아주시는 축복이 나타나지 않고 저주가 나를 공격하는 그러한 무아픈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교회 생활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 받았을지라도, 구원의 언약을 믿음으로 지키고 받았을지라도 교회 생활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적당한 보듣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입맛에 맞는 얘기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적당하게 교회 생활을 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원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도 강요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 저주에서 나를 지켜준 축복을 구원 받아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재앙에서 노아를 지키셨듯이 건져주신 축복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모든 일들이 참 많은 세상이 살고 있습니다. 가난이 또 내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실패가 나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질병이 또 나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원치 않는데 원치 않는 손님이 잘 찾아와요. 전쟁이 일어날 때가 있을 것이고, 지진도 일어날 때가 있을 것이고, 자연재해를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 생활이 있다는 겁니다. 깊은 복음에 들어가십시오. 비상적인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원받고 찬양한다. 중요한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 더 깊은 복음의 생활이었던 것이지. 주님께 배우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온전한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실 겁니다. 노아처럼 나를 지켜주시는, 이 세상에 지켜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내게 한 시간이 주어졌을지라도 주님 모시고 사는, 주님과 동행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함께 하시니 내가 주님과 함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 같은 죄인은 아이고 감지덕이죠 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함께 하시냐고서 마음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어찌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생활을 하면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역 안에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대문 열리듯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마태복음 6장 31절 아닙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참 우리는 살면서 하루를 사도 염려거리가 많죠. 어떻게 건강해지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의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내가 기도 시간에 이거 아시죠? 라고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주실 능력이 다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예배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다 더 부어주시고 더 해주시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생활이겠죠. 교회 생활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셨죠.
그건 복음으로 풀면 교회 생활의 언약을 주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교회 생활은 할례의 언약을 통해 거룩한 생활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전엔 참 그렇게 못했어요. 아내가 걸림돌이었고 식구들이 걸림돌이었습니다. 혼자 믿음 갖고 서질 못했어요. 그래서 매일 넘어졌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식구들에게 할례를 베풀게 했어요. 다 거룩해졌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됐어요. 그 후로부터는 넘어지거나 식구들 때문에 넘어지거나 일이 절대 생기질 않았어요. 집에 있는 식구들과 남녀 종들과도 어떻게 해요?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롯을 구출하게 할 때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운 자가 318명이라고 했죠. 그를 종들이에요. 그를 데려가서 조카 롯을 건졌다는 얘기는요, 남녀 종들, 아브라함의 집에 그냥 몇 식구 산 것이 아니라 남녀 종들이 좋게 몇백 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 종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 남자 종들과도 함께 교회 생활을 한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자기 아들의 아내 며느리를 택하게 할 때 아브라함이 쫓아갔나요? 다메섹 자기 종인 다메섹 엘리에셀을 보냈잖아요. 가서 이삭의 며느리를 가서 데리고 와라.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다. 믿음이 똑같아진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종들에게도 똑같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내가 가나 종들이 가나 하나님의 인도하신 결과 똑같을 것이다. 거기까지 이르렀잖아요. 아브라함의 교회 생활하게 되게 될 때 100살에 이삭을 낳았죠. 모든 일 형통하게 하신 역사가 났습니다. 그때 그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실 것을 보고 찾아와서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막았다면 절대 안 되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근의 때에 100배나 얻게 만드셨죠. 기근 시에 거부가 되게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날 왕 아비멜렉은 이삭이 거부가 된 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네. 이런 것이 어디 있디야? 우리보다 더 잘 되네. 이런 일이 뒤집을 일이 세상에 어디 있디야? 그래가지고 쫓아냈잖아요. 쫓아보내버렸습니다. 당장 나가라. 하나님이 나그네 불과한 이삭을 자기보다 더 부자가 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신 것을 보아하게 때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쫓아버렸습니다. 근데 쫓아도 더 잘 되네. 그래서 아비멜렉이 찾아오잖아요. 이삭이 고백한 것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라는 얘기죠.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생활을 하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생활, 바로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심히 커다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11장 3절의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크게 믿도록 만들어줬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생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교회 생활, 그 결과 있음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요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 주셔서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쟁 내서 이긴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운 거 보잖아요. 아유, 저 싸움이 언제까지 갈까? 한 나라 이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요소 1장 5절로 8절의 말씀 보면 너의 병성에 너를 등이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니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죠. 교회 생활의 언약이에요. 교회 생활 언약.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죠. 노아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연약한 지체들과 부족한 지체들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생활이 이루어져야만 돼요. 잘하는 사람들과는 쉽게 될 수 있어요. 연약한 지체들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생활을 하시게 되게 될 때에 세상 저주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모든 세상 재앙에서 지켜주시는 축복 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다 받아들이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노아를 지키셨던 것처럼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주에서 지켜주실 겁니다. 재앙에서 지켜주실 겁니다. 모든 것들을 이기며 살게 하실 겁니다. 세상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쫓아와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축복이 금천지역의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 생활의 축복,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교회 생활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셔서 날마다 저주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의 은총 이기게 하시며 내 필요까지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놀라운 축복된 삶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내게도 은총 내려주셔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았으니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교회 생활이,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 확인되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생활이 내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너가 식구들과 더불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뜻이 나도 식구들과 교회 믿음의 형제들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든 저주에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모든 재앙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 은혜와 축복을 나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주 세 번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은총들이 시었기만을 원합니다. 은혜의 팔로 붙으시었기만을 내 아버지 하나님 옆에 걸절 거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노하는 아버지 하나 방주를 예배하고 방주에 들어가는 아버지 그러한 약속을 아버지 바꾸고 그 약속에 따라 약속을 아버지 시행하고 그 약속을 따라 살게 되게 될 때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그를 지키시는 그 육체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내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도 은총 되시기만을 원합니다. 교회 생활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줬습니다. 그 약속은 모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해야 됩니다. 이제 약속을 받았으니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그러한 믿음의 생활, 교회 생활이 아름답게 나타나도록 다시 한번 역사하셨길 원합니다. 함께 하신 난 약속을 받은 자가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그러한 교회 생활, 믿음의 생활이 내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나도 이 모든 환난에서 아버지 나를 지켜주시고 모든 재앙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모든 저주에서 아버지 나를 지켜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아버지 받으며 살게 하시되, 아버지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에게 굴복했듯이, 이삭에게 굴복했듯이, 아버지 모세가 모든 백성 앞에 가장 존귀한 자를 큰 자로 여김받게 하셨듯이, 아버지 모든 전쟁에서 여호수아를 아버지 승리하는 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아버지 모든 성도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그리고 날마다 승리한 자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도록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투병사는 형제들을 기도하십시다. 이명수 권사, 유영자 권사, 우리 사반증 성도, 우리 임기정 장로님, 우리 이노진 장로님의 아버님 되시는데 담낭의 염증 가라앉고 속히 몸이 회복되게 하시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장명호 장로님, 우리 김혜숙 권사님, 우리 이정수 성도 폐 기능이 많이 약해졌는데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은혜를 달라고, 그 외에 우리 모든 부모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나이 많이 드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 세 번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되시었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몸이 약한 아버지 성도를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 투병사원할 성도 있습니다. 암으로 투병사원한 아버지 성도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아버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리고 아버지 그 모든 고통 가운데 아버지 투병생활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있고 어제 형제된 걸 주님하십니다. 내 산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오셨기만을 원합니다. 이 시간도 찾아가 만나셨길 원합니다. 만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셨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병을 고쳐주시고 다시 깨끗게 하시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정들이셨기만을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아무로 투병사는 형제 아버지 성도를 다 깨끗이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담낭에 염증이 일어난 것 아버지 그것도 가라앉게 하라가시고 잡히게 하라가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돌들까지도 삭독해 주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셨기만을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폐에 약해진 아버지 이정서 성도에게도 하나님은 청결해 주시고 만져주셔서 건강 회복하게 하시고 남은 여생을 온전히 거룩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로 아버지 세워진 역사가 나타나고 허락하시며, 아버지 나이 많이 먹은 우리 권사 집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노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마음에 기쁨 있게 하시고 천국 소망 갖고 내 아버지 강건케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정을,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내 자녀를 축복하십시다. 내 자녀의 취업 준비 기도하십시다. 내 자녀 학업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믿음 생활 잘하게 달라 기도하십시다. 어려운 때 내 가정에 준 이 사업, 일터, 모든 기업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세워주시는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각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갖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은총들이 시었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아버지 가정을 알아가셨습니다. 자녀를 선물하러 가셨습니다. 아버지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부모님들을 더욱더 강건케 하셨기를 원하며 우리의 자녀들까지 하는 축복하셨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복을 내려주셨기를 원하며,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그 길을 하나님 열으셨기를 원하며,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에게 아버지 결혼의 길도 하나님 한쪽 열어주셨기만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의 모처인 기업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로운 기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우신 기업 되게 하시고 열매맺는 기업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내리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주여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를 축복해 주십시오. 자녀를 축복해 주십시오.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평강과 형통함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시고 찬양할 것만 감사할 것만 넘쳐나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교회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교회 생활은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교회 생활 잘하게 하시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약속을 받은 교회, 이젠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아름답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노아가 마지막 물로 심판 때에도 하나님이 그 심판에서 재앙에서 저주에서 지켜주시는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온 성도들 마지막 환난 때 그리고 모든 저 세상 저주에서 하나님 지켜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들이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만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열매로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간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들을 찾아가시옵소서. 우리도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손을 내밀어도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 주님이 찾아가셔서 손을 내밀어 만져 주옵소서.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고침받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내 몸을 주님께 드리며 사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세워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